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신선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니느웨에 일어났던 회개 운동,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니느웨에 일어났던 회개를 설명하면서 가장 비슷한 역사상 일어났던 부흥 운동을,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07년에 한 작은 나라에 일어났던 부흥을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압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제 한 예배에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강대국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압제를 받아왔던 그 작은 나라 백성들이 그 말씀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평생 증오에 붙들렸던 그 마음만 회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 밑에 있던 죄의 무서움의 그런 본질을 깨닫게 되고 삶의 습관처럼 물들여졌던 죄의 고리들을 다 나와서 고백하고 끊고 훔친 물건들 돌려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넘쳐났던 이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팀 켈러 목사님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회개랑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 작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다는 얘기로 니느웨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얘기를 하면서 니느웨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신선하게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기억하고 되뇌이지 않는 부흥 운동을 팀 켈러 목사님이 니느웨 부흥을 얘기하면서 한국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1907년 일어났을 때가 한일 협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시작됐을 때 평양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의 어떤 학자들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그 원인은 사회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저평가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모든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저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팀 켈러 목사님 글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한편으로 좀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얼마든지 미국 대각성 운동이나 청교도 운동 예를 들 수도 있었거든요. 본인의 역사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찝으시는 거죠.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을 지적했다는 부분이, 그리고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 어떤 기독교인들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두 번째로 큰 교회, 세 번째로 큰 교회, 제가 알기로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한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세계 어떤 기독교인들도 한국을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에 일어났던 회개 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니느웨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아니라는 거죠.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니느웨 부흥이 일어났던 걸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3장이 끝나고 4장 1절 딱 시작하면 뭘 알게 됩니까? 요나가 순종했던 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게 4장 1절 딱 들어가면 밝혀져요. 요나가 분노하거든요. 부흥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요나가 뭔가가 부족했고 그런 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순간만큼 3장에서만큼 요나는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요나가 힘씁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온 나라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삶을 돌이키는 역사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 기록된 요나서 3장 말씀이 왜 요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훨씬 더 포악했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삶을 돌이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요나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하는 거죠. 곧 침체에 빠질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고 구원도 경험했으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요나와 이스라엘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무거운 말씀으로 믿고 반응하는지에 우리 새해의 영적인 열매가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거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회개를 일으키시는가?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왜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 회개를 일으키는가? 그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끝날 운명인데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안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처음 명령해 주셨던 명령을 두 번째로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처음 뜻,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뜻이 변하지 않고 그 긍휼의 뜻은 다른 사람 아닌 요나가 전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원래 되찾는 데서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삶의 현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 즐거움으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왔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 어떤 고난, 어떤 수단,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명령을 주실 때 세 가지 중요한 동사로 명령을 하십니다. 보시면은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는 그냥 일어나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보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3절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마음속에 이거밖에 없어. 나는 무조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온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3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사들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사가 그대로 반복이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요나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나를 쓴 기자가.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라는 이름하고 엘로힘은 뜻이 전혀 다르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엘로힘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건 요나 마음대로 쓴 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태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 맘대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니느웨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쓰지 않고 엘로힘을 썼는지 니느웨는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요나만 알아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니느웨가 너무나도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돌이키시겠다. 이 목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마지막을 보면 그 니느웨 성읍을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큰 성읍. 좀 이상하죠. 큰 성읍이라는 뜻으로 쓰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중요한 니느웨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니느웨는 은혜를 얻게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주신 말씀은 문장 하나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 하나 요나한테 주신 겁니다. 이 말씀 하나 주어진 게 니느웨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주어진 게. 쉬운 말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40일 지나면 너네 망할 거야. 근데 이게 니느웨한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3장 말씀에서 니느웨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철저히 회개한다고 니느웨가 갑자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말씀 딱 한마디 주어져도 니느웨는 어떻게 반응하죠? 너네 망할 거야 이 말씀 주는데 그것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네 40일 후에는 망할 거야 이 말씀 한마디로 니느웨가 다 회개합니다.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은 성경이 니느웨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도 있고 능력의 말씀도 있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십자가 복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우린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냥 성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통째로 이스라엘은 뺏기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하고 이스라엘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죄악에 물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에 합당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그 방법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사회를 생각해 볼까요? 요즘 사회에서는 그냥 돈이 많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는. 자기가 가진 부,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가진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사회는 요즘 요구합니다. 사회적인 기대에 그 삶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랜스 암스트롱.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이클 선수죠. 이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진짜 특이한 고환암이라는 것 때문에 선수 생명이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암을 이기고 나서 사이클 선수로 복귀한 다음에 투르드 프랑스 대회, 이러면은 성도님들 모르시잖아요. 축구로 치면 월드컵입니다. 사이클로 치면 월드컵. 그 투르드 프랑스 대회 7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 암을 이기고 나서 7년 연속 우승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분 말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미국의 우상이 됩니다. 희망이 되죠. 암 걸린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나중에 자신이 그 7년 연속 우승할 때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개되면서 여태까지 쌓았던 부, 명예, 명성, 기록들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판과 모욕적인 그런 엄청난 비판을 듣게 되죠. 사회도 그 사람이 얻게 된 명예, 그 사람이 얻게 된 부, 권력, 그거에 합당한 삶을 바라요. 사회도. 그거에 걸맞지 않은 거 하나만 드러나도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업적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본문 앞쪽에서 진정한 회개. 너희가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하니? 그럼 너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살아있는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게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지킬 때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존재와 삶을 걸고 다시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일어날 때 회개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나 이방 국가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걸 두려움으로 믿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로 바뀌는 것.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왜 회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면 처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어지는 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과 신하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아래 자기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원래 니느웨가 엄청 크고 잘 사는 성읍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힘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겠다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왕과 대신들이 함께 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릴 수도 있고 왕 대신에 신하가 조서를 내릴 수도 있는데 왕과 신하가 함께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온 나라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따지고 의견을 묻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거 하나로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왕과 신하가 한 마음이 된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금식을, 누구까지 금식을 합니까?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뜻이죠. 이 당시 고대 시대에 굉장히 배옷이 불편했는데 배옷을 입는 것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그리고 내가 현실로 살아가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회개가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본인들이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 안에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혹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본인들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시겠다 이게 끝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믿고 회개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 말씀만 믿었는데. 본문이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 말씀 주셔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 뒤에 긍휼한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거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기 고집과 교만, 지금 그 심판이 지금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치명적인 어려움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다. 의식적으로 붙들어요. 난 이것 붙들고 새해를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축복과 소망 위에 둡니다. 축복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두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 자신을 꺾고 그 심판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지금 내 현실은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 보여도 나 자신을 절망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둘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아래로 내 스스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회개가 있고 긍휼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게 잘못된 자존감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자존감은 어떤 순간이라도 물거품이 되는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맞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한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말씀 아래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참된 회개도 있고 회복도 있는 거죠. 말로는 십자가 복음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건 잘못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말씀 아래 나를 겸손하게 그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회복도 경험할 수 있는 바른 자존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린 거는 오늘 주어진 심판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걸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해오고 외면하고 세상을 앞세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안주하던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대로의 삶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말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회개에 속지 않으신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 보시고 용서하신 거 아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 보고 은혜 베푸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달아보십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술의 회개가 진정 삶까지 왔는지 그것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뜻이죠. 거짓과 형식적인 회개와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열매 없는 예배, 열매 없는 회개는 하나님의 인애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회개는 삶에 맺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회개로 거기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자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개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열매까지 보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모르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서 만족했다면 하나님께는 그게 회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의 무거운 말씀 아래 나를 낮춰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진정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삶 속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안에 새해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